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또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또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고 또 강건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안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 왕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패한 종교를 개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개혁자는 아사 왕이고요,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아사 왕이 즉위할 당시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했습니다. 형제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늘 긴장관계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런데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침략이 잦았고요, 어떤 때는 100만의 군사가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늘 큰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요, 왕궁까지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아세라는 가나안 종교이고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늘 같이 따라다니죠.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늘 풍요를 준다고 믿었고요, 가나안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왕궁까지도 저 신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남창들이 드러내놓고 활동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즉위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도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국제 정세도 너무 어렵고요, 외국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고요, 남과 북의 갈등과 긴장 관계는 너무 심화되어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남왕국 유다 전체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아사왕 깊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이 백성,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 암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손대는가? 깊은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기도하게 됐고요, 꿇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부터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종교 개혁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 개혁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냐면 신명기적 신앙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적 신앙관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과 그리고 그 후대 모든 왕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을 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신명기적 신앙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거짓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중심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언약이 있고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흥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신명기적 신앙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이 남왕의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죠. 모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요, 왕족들도 왕궁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치명적인 반역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배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중에 첫 계명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즉위했을 때 유다 백성 전역에 독보서처럼 우상 숭배가 퍼져 있었고요, 이 우상 숭배는 뿌리 깊은 죄악으로 건드리기 어려웠던, 개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신앙개혁, 종교개혁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시작을 자신의 집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마아가라고 하는 분은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를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아사라 우상 만들어 놓고 세우고 절하고 섬기고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의 왕궁 안에 그 우상이 바로 자신의 집에 간직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갖고 있고 섬기는 신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지만 저 우상을 찍어서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살라버리고 말았고요. 할머니라고 해도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왕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얼마나 단호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단호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까지 폐위시키고 자신의 가족 안에 있는 우상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혈통상의 정분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내 집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단호하게 배쳐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사왕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를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두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개혁해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9월달 미국의 붕해를 가서 인도하면서 시간을 내서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몇만 평에 자리 잡은 교회고요. 로버트 슬러라고 하는 분, 저분이 바로 세운 교회가 바로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초대형 교회이고요. 웅장하기는 이루 말할 데 없고요. 럭셔리하기는 호텔보다 더합니다. 화장실도 5성급 호텔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다녀왔거든요. 봤습니다. 교회 외벽 유리는요 1664장으로 덮여 있고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바로 저 교회에 있습니다. 종탑은 아마 7, 80m가 넘을 만큼 뾰족한 종탑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10,000명이 넘었고요. 순례자까지 떠진다고 하면 어떤 때는 20,000명씩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초대형 교회인데 저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 팔렸습니다. 빚이 한 5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00억 정도, 한 600억 원 정도에 바로 저 교회가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몇만 평의 땅에다가 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관 따로 있고 기념관 따로 있고요. 앞에 뭐 장식해 놓은 것들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묘지까지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저 안에. 그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댑니다. 방만한 경영, 방만한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빚이 있었는데 4,850만 달러, 약 500억 원의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러나면서 교회를 세습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퇴한 아버지와 새로 담임자 된 아들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딸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그 딸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원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 초대형 교회가 파산한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알버트 말러라고 하는 미국의 현재 남침례 신학교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정교회 파산의 근본적 이유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이슈는 돈이 아니라 목회 메시지였습니다. 성공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저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초대형 교회가 결국 파산한 근본적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문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수종교회 설교 메시지의 중심은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야망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예배 때마다 성공한 기업과 성공한 정치가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데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수종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수종교회 신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함이 없는 값싼 은혜일 뿐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분들의 얘기하에 의한다면 수종교회는 예수의 제자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있었는데
십자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채움은 있는데 비움은 없었다는 겁니다. 성공은 있는데 나눔은 없었다는 겁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대체해버리고 영혼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목표를 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교회가 저 교회였기 때문에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근원적 원인은 바로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정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 주류 교회들이 지금 줄줄이 쇠퇴하고 문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들 1000명씩 2000명씩 모였던 교회가 지금 100명, 150명, 어떤 때는 5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신명기적 신앙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복음을 사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통적 주류교회 또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 아닐 겁니다. 웬만큼 다원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플로라고 하는 유명한 LA에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총장이, 제가 어제도 그 글을 쭉 읽었거든요. 신두교회도 불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원주의 신학이거든요. 이것이 서구교회에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길, 예수만이 진리, 예수만이 생명, 이건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 길이에요. 한 길이에요.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민감합니다. 사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다 와르르 나와서 달려듭니다. 그러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소수자 배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어떤 분들 주례합니다. 목사님이 그거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는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박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구 교회들이 다원주의 그것에 빠져 있고 진보적 신학, 그래서 사회 문제에 민감하고 소수자 배려하지만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적 복음교회들은 지금 무척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합니다.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신학적 진보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외쳤던 것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현대 교회들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도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럭셔리합니다.
교회가 세습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 문제는 민감합니다. 동성애를 인종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때, 우리 할머님 때의 신앙, 그 신앙이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쇠퇴해지고 엷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신명기적 신앙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쇠퇴하는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쇠퇴하고 수종교회처럼 또 서구의 교회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박수도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국의 교회들까지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도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서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서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때 제가 설교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크리스탈 처치의 몰락을 보면서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에 맞춰 가서는 아니 되고요,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 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늘 개혁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쇠퇴해가고 있고 몰락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구교회가 왜 몰락해 가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신앙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의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